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는데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실제로 적용하면서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외워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목표를 높여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높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표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실력보다도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만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디 가도 정상을 목표로 한 사람은 그 정상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잡지 않고 또 낮은 곳에 그냥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봐도 보면 조금 다리가 불편하고 또 실력이 없고 또 몸이 좀 약해도요, 정상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그 목표를 두면 좀 더디 가지요.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리가 튼튼하고 또 몸이 좋아도요, 그래도 그 정상까지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패배와 실패, 또 삼류 인생을 목표로 하면 그의 삶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목표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또 여러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내가 하는 것들이 지체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목표의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머물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평범한 수준 이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도도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해서 또 실패해서 낮은 곳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이 또 안 좋아서 올라갈 수가 없을 그러한 인생의 모습도 있습니다. 늘 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악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나요? 또 하나님, 왜 이대로 그대로 오랫동안 놔두시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소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소리 속에 또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갖고 나아가면 높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한 만큼 실력이 자라고 목표한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많은 잠재적인 능력들이 발휘가 됩니다. 삶의 수준을 그래서 높이려면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뜻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뜻을 높은 곳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골짜기에만 머무르거나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만 그렇게 머무르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목표, 너희들의 그러한 기준, 그거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세상 높아지는 것의 목표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높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뜻들이 우리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의 목표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낮은 곳에 넘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인생이 더 높은 수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 마음에 그것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내가 우리의 진정한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거기에 내가 다시 한번 목표를 둬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과 또 각오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도 삶 속에서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시죠. 한 사람의 뜻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가족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하나님의 뜻인 줄,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 보면 다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큰 범위 내에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그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오늘 영원한 생명과 또 자유와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 즉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래요?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그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내게 구원의 그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런 은혜 역사를 누려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고 이야기. 여기서 다스리라는 얘기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잘 다스리면서 가꾸어 나가도록, 이것이 우리가 유명하게 말하는 그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문화명령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부분이든, 또한 가정의 부분이든, 좀 더 나아가서 직장의 부분이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분이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정말 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이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리고 복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결국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그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포로 때, 또 실패와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8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갇히고 실패하고 여러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주저앉아서 구렁텅이에 또 골짜기에 저 그냥 밑바닥에서 머물며 살아가기가 쉬운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펼쳐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의 결단이에요.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차이가 하나예요.
몸의 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라니까요. 실력이 약한 것도 부가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디 가는 것도 부가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내가 저 정상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 어떨 때는 부추기고, 어떨 때는 부상당해서 좀 쉬고, 어떨 때는 좀 더 머뭇거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목표를 잡지 않으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음의 목표를 잡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수준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잠재적인 능력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 수준을 높이고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을 높이는 결단이 뭐예요? 가장 핵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암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처지가 있어도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주님께서 놓으시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잠시 생각했다가 넘어가요. 그러나 이번 이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안 해도, 많이 얘기 안 해도,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그 다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한 구절 묵상하고 한 구절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30분 40분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그냥 우리가 어떤 요식행위로 어떤 해는 해치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일날이라든가 공중할 때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이것을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 들은 것과 기억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과 연관시키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 그랬지? 그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래 예레미야 28장 11절도 외워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외워보고 또한 창세기 1장 28절도 외워보고 그럼 시간 금방 가요. 그러면서 그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고 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인생 같아도요 절대로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둔 사람은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단단히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골짜기에서 진흙탕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목표를 잡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환경도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또한 교회에서도 또 내 주변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다시
다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 활동한 만큼이라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그것들을 한번 앞세우면서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앞세워서 오늘 말씀하신 거, 그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 이걸 다시 붙잡고 날마다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무거운 일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거운 일들이 생각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각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그런 영수증들, 또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외치면서, 크게 외칠지 몰라도 마음으로 외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나의 자녀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지요. 좀 더 나아가면 날마다 내 부딪히는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갖고 계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세요. 지금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그런 그 마음을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막연하게 우리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그러한 날마다 부딪힌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주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환경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가지 꼭 전제를 드려야 되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네. 확신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또 마음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멘이에요. 노면은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용서하면 또 나를
만만치 않게 볼 터인데요. 저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내가 마음에 용서하고 그냥 잘해주면 계속 나를 공격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한다는 거 알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잠시 또 머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그러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거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될 때는 따라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딱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온 줄 압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그대로 따라갈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님의 뜻은 굉장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요구는 또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태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하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어린아이처럼 갑시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 정죄하지 말자. 마음이라도 자꾸 이렇게 품어가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높아져요? 내가 수준이 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너무 교회에 익숙하니까. 근데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집안에 또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해. 그 마음 가지고 왜? 그러면 더 유익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화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사람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풀고 나아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요새 제가 참 전에는 10층 왜 이렇게 높아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밑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오니까 나중에 좀 숨이 벅차고 올라가기 싫고 귀찮지만 올라오면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내려갈 때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이게 계단 올라가면서 그래 내가 조금 벅차고 한 계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좋게 하는 거구나. 왜 10층이 있어?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2층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순종하는 게 조금 올라가는 게 버겁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또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잘못되었으면 즉시 계도를 수정하십시오. 제가 인생 이렇게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수록, 경험 많을수록 자칫 잘못하면 안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게 축복된 삶이고, 그게 부요롭게 사는 거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는 거창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알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요셉의 13년간의 삶입니다. 요셉의 13년간의 삶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역만리 아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공간이 텅 비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해보려고 그냥 거기서 정말 노예 신분이지만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루하루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본체만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동행하셔서 은혜를 간간히 누리지만 자기 삶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더 잘 그래도 인정받고 조금 나아가려고 하니까 총무로 세워지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해서 감옥에 갇혀놓아버려요. 그것도 잘해보겠다고 잘했는데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그 13년, 어떻게 보면 26년 될 수 있고 36년 될 수 있고 56년 될 수 있지만 그 놓치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오늘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민족과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걸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원망이, 형들의 그러한 나를 향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기억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인 줄 알고 너무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짐 갖지 말고 살아. 오히려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자유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입 가지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성경 구절 하나 외웠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그래도 품고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숨이 벅차서 정말 그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걸 놓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 알량한 내 그런 힘을 가지고 알량한 내 사랑을 가지고 자유케 해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아래서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으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풍요롭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가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기 안에 은사와 능력들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부요함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성전까지 지으려고 하면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계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간 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태평하게 보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 잘못을 해버리는 거예요. 헷가다. 그래서 보디바를 가늠하고 그리고 또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남편까지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간접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왕위 계승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그냥 통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는 왕으로서 그렇게 부족한.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없어졌냐면 제가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반응한 것은 죄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가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정이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오늘 그렇게 겪으면서 고통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했을 때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자식 죽는 문제는 죽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로운 심령을 주셔서 그 일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도 다시 압살롬의 그 반역에서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계승의 그 절차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힘드시죠?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남의 돈 먹는 게 쉽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가정 주부 역할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 기르는 거 쉽지 않고 어려워요. 교회 섬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계속 자기 자리가 골짜기에 머물고 실패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정체의 그러한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기도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멀리 보여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좋은 경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좋은 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좋은 열매들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높게만 생각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아무 표시 없는 것 같을 때도 그 걸음걸음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얼마나 그 경제 성장도 했지만 패배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가 막 요동하면서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쫄딱 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기억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때 나이를 수렁에서 살 수가 없어. 다시 삼각산으로, 저 하늘산으로, 저 또 북한산으로 가서, 그 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낮은 자리였지만 그냥 다시 보따리 싸고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심령들, 회복되지 않은 심령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이때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